지금까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규합해서 시리즈 1편에서부터 5편까지 증거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계시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감춰져 있는 추수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해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에 담아놓은 추수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행하신 것을 요한복음 6장 4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첫 절기로 애굽 땅에 임한 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유월절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한 아이의 양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증거한 계시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충만한 수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보리떡 5개의 그 비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생명의 떡을 먹고 등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 밤중에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충만한 수로 남겨둔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열방을 예표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로 어린 양 예수의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로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비유하신 것은 이 물고기는요, 종의 형체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으로 택한 생명의 떡을 먹은 제자들, 복음의 아들들이, 이들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 그물에 잡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한 마리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 또 다른 한 마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상징해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흰옷을 입은 무리로 남겨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열방을 예표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로 어린 양 예수의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큰 무리의 실체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의미는요, 율법 시대에 모세가 주었던 영생하지 못하는 묵은 곡식을 먹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포로가 되어 목자를 잃어버린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장차 예수님이 구속해 줄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이 천국 복음을 먹고 지금까지 먹었던 묵은 곡식 율법 아래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살아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모든 자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모세가 주었던 영생하지 못하는 무궁목식을 먹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포로가 되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태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비유로 전파하셨던 거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새 언약으로 전하신 이 생명의 양식인 천국 복음의 말씀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봄절기인 오순절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봄절기를 상징하는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푸른 잔디 위에 50명으로 또한 100명의 그룹으로 앉게 하신 이유는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민족의 수를 계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차 이제 복음의 아들들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할 때 그 전파되는 민족의 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큰 무리의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남자 5,000명, 이 남자 5,000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이 청년과 또 결혼한 장정과 노인이 다 포함된 총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총수를 추정해보면 대략 12,000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그룹의 수가 50에서 100명으로 그룹을 기준하면요, 75명이 한 그룹의 평균 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는 바로 민족의 단위, 큰 물고기는 민족 단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 153마리는 153민족을 계시한다고 증거했습니다. 12,000명의 153그룹을 나누게 되면 대략 한 그룹당 78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8명은 평균 그룹 수의 75명의 오차 범위가 3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근사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000명을 추정하냐면은 그 수의 의미는 모든 민족에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업으로 택한 제자들이 열방에 던진 그물에 잡힌 민족의 수를 상징하는 큰 물고기 153마리로 계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목적이 그 마가복음 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장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떡을 먹은 12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의 인치심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모든 민족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12사도로 택한 유대인의 11사도와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온 가룟 유다 대신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바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11사도와 이방사도로 택한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했는데 이 그물을 상징하는 천국 복음을 푸른 잔디에 앉은 물고기를 상징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2마리를 추수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그 푸른 잔디에 앉은 사람들에게 놓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는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목자를 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먹던 무궁곡식을 치우고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인 천국복음이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담비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주는 봄절기인 오순절과 가을절기인 나팔절이 이르기 이전의 시기를 예표하는 여름 넉 달의 기간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증거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추수하는 그런 여름 넉 달의 기간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의 조각의 의미와 그 조각들을 가득 채운 12바구니의 의미를 마가복음 6장 4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먹고 남은 떡 조각을 의미하는 것은요, 오순절날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할 때 120문도가 모입니다. 이 120문도를 채우는 12바구니를 비유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12사도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이죠. 이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은 물고기의 조각의 의미는 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해서 그 그물인 영생하는 천국 복음 안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까지 무궁옥식을 먹고 있는 열방인 모든 민족에 전파했을 때 그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순서를 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그 의미는 율법과 복음으로 추수하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 떡과 물고기를 그 채운 12바구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이 의의 직분의 영광의 근면류관을 수고하는 우편 12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근면류관을 수고하는 좌편 12보좌를 채우는 추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고 27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떡을 먹은 5,000명의 남자와 물고기를 먹은 여자의 실체를 마가복음 6장 44절과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증거해 놓았어요. 여기서 떡을 먹은 5,000명의 남자의 정체가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이루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충만한 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절기 때 여호와의 성회로 개최되는 공중 혼인잔치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의 속물로 남겨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곧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로 휴고되는 자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의 정체는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의 사명자들인 복음의 아들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물에 가득히 담긴 구원의 표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야곱의 남은 자손의 충만한 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개최하는 여호와의 성회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속죄물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행했다고 이렇게 마가복음 6장 35절과 마태복음 14장 15절에 기록해놨어요. 그 의미는 왜 저녁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냐면, 이 저녁이라는 것은 밤중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나타냅니다. 이 밤중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해지는, 이 땅에 말씀이 기갈이 되어서 이 영적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시기를 계시해주기 위해서 저녁에 행하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 말씀과 그 자연의 그 시간,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어두운 밤과 푸른 잔디와 이 큰 무리들과 이 떡과 물고기 가진 하나와 이 모든 그 계시들이 다 비유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인 그 기적을 자랑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에 다 증거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그 비밀들을 다 열어주는 천국 열쇠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숯불 위에 놓인 떡과 물고기를 계시해 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제를 속물로 남겨둔 남자와 여자의 열매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남은 자로 증거해 놓았다고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절기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를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절기에서 증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해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거룩한 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농사한 곡식으로 비유해서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소산으로 아브라함의 4대손을 거룩한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회로 정한 때 향기로운 화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 시기와 그 비밀을 증거해 놓았는데요. 그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죽을 때 그날 밤, 그 니산월 1월 14일 밤이 유대 달력으로 15일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이때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계시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5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그 순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유월절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절기를 성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절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굉장히 깊은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 떡을 먹는 절기인데요. 이 떡은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교훈하는 누룩은 바로 영생하지 못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궁곡식을 대표하는 건데 이 무궁곡식을 치우고 누룩이 없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떡을 먹는 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신학자부터 해서 이 땅에 나와 있지 않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서 그 3일 동안 장사된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놨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육의 몸을 벗고, 자,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서 하늘 보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은 살아서 율법 이전 시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택하심을 입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추수하는, 그들을 추수하는 절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이 비밀은 바로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었던 시간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에 아직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분이, 예수님이 살아난 영,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의 때에 그 물로 심판받아서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와 7가족을 빼고 죽은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비밀은 나중에 옥과 낙원과 또 아브라함의 품과 또 요셉의 무덤과 이 음부와 이런 그 장소에 대한 비밀을 열 때 다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 날 다음이 안식일인데요. 그 이튿날이 1월 17일이에요. 1월 17일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절기예요. 자,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 여호와의 절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이 땅에 최초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초실절 날에 흔들어 드리는 첫 이삭의 한 단이 나오는데, 그 첫 이삭의 한 단의 비밀은, 그 첫 이삭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다윗 왕 위로 오시는 메시아, 곧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첫 이삭.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밀을 깨닫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첫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바로 그 한 싹과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와 12가지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그 첫 이삭과 묶어져 있는 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 추수의 때에 먼저 거두는 단을 얘기해요. 먼저 거두는 단. 그래서 이 단은 예수님의 가지에서 나오는 지체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슬기로운 5추들의 열매, 그들을 비유로 보리떡 5개를 오병이의 기적에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는 첫 이삭의 한 단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첫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붙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붙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첫 이삭의 한 단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 그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2절에 그 단을 흔드는 초실절 날에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증거해 놓았는데요. 그 흠없는 수양을 의미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롭고 상길인 하늘보좌로 들어가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이때 그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은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한 성전인 몸을 가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그 수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4장 13절에는 초실절 날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라고 증거했어요. 그 소제의 의미가 뭐냐면 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라는 것은 첫 이삭 한 단의 껍질을 벗겨서 이제 고운 가루로 빻는 거예요. 왜 빻냐면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빻는 거예요. 이 떡을 만들어서 빻는 것은, 이 가루로 만드는 것은 그 의미는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내 의가 다 죽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그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의 몸을 벗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떡덩어리예요. 떡덩어리. 곧 보리떡 5개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제사 익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로 첫 이삭의 첫 이삭. 근데 거룩했다는 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떡덩이도 그러면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덩이,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하늘보좌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떡과 볶은 곡식과 생 이삭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였는데, 이 떡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을 얘기해요. 떡을 먹은 자. 그런데 이 볶은 곡식은, 자, 곡식을 추수했는데 볶았다는 건 뭡니까? 껍데기가 다 태워졌다는 거죠. 곡식이 껍데기가 다 태워졌다는 의미는 성령의 불로 모든 제약이 태워지는 걸, 육신의 몸을 태워지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 곡식.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볶은 곡식은 뭐예요? 빻아서 떡을 만들면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후사의 신분인 복음의 공동체, 곧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어린 하나이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의 오른손에 보리떡 5개를 정체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육적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증거했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아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부활하는 그들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해 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는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증거해 와요. 그래서 초실절에 떡과 볶은 곡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생이삭을 또 거기다가 기록해 놨냐면, 이 생이삭은 먼저 첫 이삭 한 단을 거둔 후에 추수하는 곡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내 양들인데 그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 이후에 거두는 그 곡식,
이것이 바로 생이삭인데, 이 생이삭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도 않고 기름이 섞이지도 않고 그대로 껍질이 입혀져 있어요. 이 생이삭은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을 나타내요. 근데 곡간에 넣어두는 의미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을 곡간에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장차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흰옷을 입고 후 3년 반 7대접의 대환란 때 광야의 피난처, 이것이 바로 곡간을 상징하는데 보호받고 이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의 지상재림하실 때 구속함을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로 좌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곧 땅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아이의 왼손에 물고기 2마리의 정체를 계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영으로 성령께서 이 지혜롭게 이 말씀들을 다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 불에 태운다. 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그 곡간에 있는 그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자들은 바로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후사들이기 때문에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43절에 그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배로 고위로 만들어 허리에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여 하체를 가리고 보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흰옷을 입은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것이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땅의 제사장들은 회개에 합당한 그 흰옷인 고위로 배로 만든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의 실체가 바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후 3년 반 대환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4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들이 휴거되고 나서 그 여자들은 광야의 예비하는 피난처로 들어가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동안 양육을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는 정결한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예수가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오셔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입맞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14만 4천으로 추수되는 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에 대한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초보의 도시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고, 또 종들은 명예의 비밀을 모르니까 끝까지 그들은 정결한 예수 피를 씻어서 후 3년 반의 그 대환란 동안에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바로 그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시장 재림할 때 어린 양 예수님이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기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해 놨는데 참으로 놀라운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 안에 다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영어로 기록 부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오순절은 초실절이 1월 17일로인데 오순절은 그 50일째가 지난 3월 7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3월 7일. 3월 7일인데 이 7월 1일은 나팔절을 얘기해요. 나팔절. 그러면 3월 7일부터 7월 1일은 넉 달 기간인데 이 넉 달 기간을 오순절기. 그래서 이 넉 달은 봄의 절기인 오순절에서
가을절기 나팔절이 임하기 전에 여름철에 열매를 맺히는 시기예요. 열매를 맺히는 시기.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면 예수님이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이, 생활량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에 담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오순절기가 이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초십절 날부터 세워서 이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합 50일에 계수하는데, 이것이 3월 7일이 오순절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그때에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새 소재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이 무궁국식을 치우고 생명의 새 양식인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들이 남자의 열매로 이제 휴거되게 되는데, 그들과 또 이 그물에 잡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비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열매를 맺는 시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추수하러 나팔절기 예수님이 오실 때 추수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야 돼요. 근데 이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것은 무궁국식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먹은 자는 아들의 열매가 되지만, 천국복음 안에 담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음으로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물고기 2마리로 추수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담배를 내는 넉 달 기간 동안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계실 때 축사하신 후에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 이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는 이 넉 달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넉 달 기간.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36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눈을 들어봐라. 밭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모으는 자는, 뿌리는 자와 모으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첫 이삭의 한단과 공중혼인잔치의 연합을 이루는 걸 얘기해요. 그 공중혼인잔치에서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표하는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그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함께.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7절에 오순절날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드리는데, 소재 드리는데, 이 떡 2개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의 추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추수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날에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의 의미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이 고운 가루는 뭐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의의 직분자들인데, 누룩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는 누룩이 아니에요. 율법 무궁옥식이 아니고 이 누룩은 세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이죠. 레위기 23장 18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2개의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의미와 또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2개의 떡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 했죠. 그 다음에 흠없는 어린 양 7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의 7이라는 의미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인의 빛의 자녀. 왜냐하면 이들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몸을 보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7이라는 것은 7천인의 충만한 수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은, 자,
양하고 수소는 뭡니까? 수소는 근세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수소는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수양 둘은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된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떡 둘, 어린 양 7,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들 열매. 자, 그래서 이 젊은 수소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장차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고 통치권자야.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소, 힘 있는 그 수소. 그 다음에 수양둘은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 후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편 영광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속죄제로 드리는 한 마리 수염소가 나와요. 그리고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 1년 된 어린 양 둘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둘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 드리는 한 마리의 수염소를 오순절날에 수염소를 드려요. 수염소. 자, 한 마리의 수염소. 여호와께 드리는 한 마리 수염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이삭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이삭. 생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염소는 우리가 어디서 그 비밀을, 수염소의 정체를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두 염소가 나오는데, 두 염소가 한 염소는 여호와께 바치고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가 나와요. 타단인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종들을 나타내요. 이 종들은 타락한 종들이에요. 타락한 종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이들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한 예로 들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받을 때 이들은 밑에서 송아지를 짓고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할 때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대노해가지고 그 증거판을 던졌죠.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다 멸망돼. 고라 자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의 고라의 자손을 의미해요. 고라의 자손. 뭐냐면 이들은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서 타락한 종을 얘기해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자, 이 쭉정이와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아니고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곡식에서 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이 없는 게 쭉정이에요. 그게 걷어보면 알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한 종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자,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의미, 자, 여호와께 드리는 수소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도 함께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죠. 아론하고 전부 다 금송아지 섬겼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수염소가. 그래서 이 오순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수염소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추수되는 거예요. 어부와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 이 오순절 넉 달 기간에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는 1년 된 어린 수양 둘이라 그래요. 이 수양이라 그래요. 또 수양. 재밌어요. 왜 수양이라면 남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남자의 열매. 수양이에요. 자,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남자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로 희생으로 드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회 직분의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어요.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해줘야 그들이 후 3년 반에 환난을 이 보호를 받고 추수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화목지 사명.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나라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예수의 사명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1년 된 어린 수양 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자, 이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목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목제로 드리는 어린 양 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의의 직분자들이에요. 의의 직분자들.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요 첫 이삭의 떡과 그 첫 이삭의 떡이라는 것은 한 단의 떡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드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보화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후사들인데 이들이 곧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공중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성물. 이게 언제 성물입니까? 다음에 나오는 나팔절기 때 하나님 그리스도 재림 때 나팔절에 드리는 성물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이제 예수님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이 열매가 맺혀진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의 성회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나팔절과 이 속죄절과 초막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초실절기의 비밀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이삭 한 단과 생이삭.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기의 비밀은 부활을 상징하는 첫 요제로 드리는 떡 2개와 또 속죄 드리는 수염소. 이들도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양손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모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증거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나 요한은 기록한 복음서에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인 묵은 곡식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새 곡식으로 전하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의 기적에 담겨진 예수님의 재림에 성취하는 가을 추수의 절기,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